오늘은 마지막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상 솔로몬 왕 세 번째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제22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죠. 그가 무려 1000번이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 시대보다도 더 큰 영토와 또 더 큰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건축 그리고 자신을 위한 솔로몬 궁정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 함께 볼 텐데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을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죠. 네. 다윗성에 있던인데 제가 이 글을 잘못 썼네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솔로몬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이 성전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에 7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리고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패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적국과 싸우려 할 때 또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 7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것은 뭔가를 좀 미리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알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의 그 기능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네, 아멘. 자, 다윗성에 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약간 과장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성전 봉헌식을 위한 이 중요한 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에다님 월, 곧 그 달은 몇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절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절기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에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9월 달이나 10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해고, 그런 날이고, 그리고 이때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또 그들이 거둬들인 그 곡식들을 창고에 넣어두는 약간 그러한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약간 그러한 기념일이 이때에 있는데, 이러한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학자들은 장막절로 봅니다. 장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의 성막을 옮기려 다니는 그때를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모든 시기 끝나고 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한번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차서 누구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오늘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이 이제 시작하고 진행하는 중에 모든 그 언약궤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 성소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마치 성막을 완성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기쁨과 그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 자신이 어떻게 이 성전을 짓게 됐는지에 대한 연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지금 솔로몬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그 왕권, 자신의 그 왕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에게 이 왕권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탄탄하게 하려는 약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자신이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50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게 바로 사로잡혀간 자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인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마치 기도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또한 5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 그리고 누구의 소유요? 주의 소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왕을 유지하고 있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신앙을 올바로 가진 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66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기브온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지켜야 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법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율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세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그 말씀에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앞으로도 왕위가 끊이지 않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이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거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한 비웃음거리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지? 했을 때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행로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보, 그 이후에 솔로몬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바 여왕이 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 국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협력 관계, 서로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문제로 왔고, 또 하나는 정말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인지를 조금 시험해보고자 약간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를 테스트해보고자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서 스바 여왕과 좋은 연관을 맺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스바 여왕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 여왕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두 군데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한 여왕일 것이다라는 것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구스 여왕일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한번 21절과 22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왕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얼마나 이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때 당시 은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은은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은이 어떻대요? 귀하지가 않대요. 그릇도 금이고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고 또 이때 당시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웬만한 물건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러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올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유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점점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이 26절 외에도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을 모으고 그 말들을 막 수입해오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그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국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 또 자신이 가진 이 나라의 권위, 이러한 것들을 점점 의지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위시하고 과시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초기, 중기, 말기.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그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지만 점점 그의 마음이 변하는 지금의 이 10장의 과정이 중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장이 말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배신과 분열, 하나님께 대한 배신, 그로 인한 분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요,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이제 하시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서운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그들의 신들을 기술을 따르게 따르게 하리라 하리라 하셨으나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셨죠. 이방 지역의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그 아내들을,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맨 처음에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죠.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결혼을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외교적인 친분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외교적 능력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후궁이 700, 첩이 300, 합이 1000명이죠. 그의 여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왕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많이 유약해졌을 그때에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변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자,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죠.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이 신하를 통하여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을 준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 여기서 말하는 하닷은 사실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지명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를 일으켜서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힘들고 위협하고 함께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가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느바세 아들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나오죠. 이 여로보암은 굉장한 이제 용맹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이제 해하려고 했고 결국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길에 있었더라. 아멘. 즉 애굽으로 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이 아이야 선지자를. 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몇 조각으로 찢습니까? 12조각으로 찢었죠. 12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12조각으로 찢게 되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몇 조각을 가지라고요? 10조각을 가지라.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앞으로 몇 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까요?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유다는 몇 개의 지파가 모여 있는 나라가 될까요? 2개의 지파가.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인데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나라를 분열시킬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또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 똑같이 요구하세요. 한번 같이 3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은 걸 요구하시죠.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한결같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결국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시 이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그리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 분열 왕국의 시작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십 년입니까? 40년. 사울 왕은 몇 년일까요? 40년. 다윗 왕은 몇 년일까요?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그래서 통일 왕국,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였던 때는 총 120년간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왕의 이 통치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여로보암과의 또 갈등이 생기면서 나라가 결국은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말씀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왕관이 분열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 전에는 반으로 나눠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